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간복음을 우리가 7부작 구조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 같은 플롯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플롯일까?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제1부가 서막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세례받고 뭐 시험 당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큰 그 단락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주요 내용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면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그리고 조금 가버나움 요 정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배척받고, 또 그 고향 나사렛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뭐 그런 게 초기 사역이고요. 이 가운데가 이 사부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그리고 후기 사역은 여기는 뭐냐면 마지막 3년차 때 예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북방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후기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을 당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간복음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는 7부작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 써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할 건데요,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여기에 서막하고 후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신 다음에 우리 강의 한 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윤상 형제님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고요, 가장 많은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문체도 있고, 시도 들어있고, 또 기사체,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체, 내러티브,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여기서 비유 설교를 엄청 많이 하세요. 이런 건 이야기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사체, 운문체, 또 이야기체가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 줄 중간에 있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다양한 내용들은 누가가 서론에서 밝히듯 많은 사람의 기록과 구전 등을 참고해 예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누가복음 서막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거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여 준 거대로? 전하여 준, 구전을 말하는 거예요. 구전. 전하여 준 것을 어떤 사람들이 또 기록했어요. 이 기록한 것이, 다시 말해서 누가는 들었던 이야기와 기록된 문서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미 쪽복음이라고 하는, 짧게 이것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양한 시도 들어있고, 누가가 그 사가랴의 시를, 마리아 찬가를 이거 암송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불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 마리아 찬가,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뭐 다 불려지던, 그 당시에 불려지던 노래인데 그거를 인용해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도 사람들이 통째로 외웠어요. 자,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기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나서 한 20-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70년이 지난 AD 10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언저리 110년에서 13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에요. 디다케라는 책이 가르친 이야기, 가라사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을 묶어놓은 책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설교했던
그 초기 그 쪽복음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디다케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하루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주님이 길을 걸으실 때. 이게 디다케의 한 단락을 시작하는 이 그러니까 문제예요. 뭐냐면 예수님,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전되고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미루어 살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틀림없이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러면서도 일관성 있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첫 단락은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고,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쉐르파로서, 여러분들의 길 동반자로서 누가복음 읽다 보면 복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는 5개의 관심사가 있었고 5개의 주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관심사가 5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냐면 죄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당시에 누가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쓰자면 변두리에 있던 사람. 예수님 자체도 변두리였어요.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건의 주인공들은 예수님과 이 5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았냐면요, 5개 주제는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 보면 5대 주제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 진하게 밑줄 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대 주제는 찬양, 기도, 성령, 회개, 용서. 이게 사건의 주제예요. 자, 보세요. 5대 관심사, 죄인, 여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사건의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찬양하는 일이 있고요, 기도하는 일이 있고요, 성령에 관한 일이 있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용서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의 상당수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읽었죠? 1장, 2장?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시면서 등장인물을 보세요. 이 5명 안에 딱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보세요. 회개와 용서, 하나님의 영, 또 기도하라, 찬양, 노래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며 가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구성적인 특징이 있어요. 1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성적 특징은 이거예요. 이 내러티브, 이 구성 중에서 이 서막과 후기, 여기 길 가는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막에는 누가복음만, 다시 말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구전을 청취했던,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미아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자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주 부산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미아가 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공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할례 받았던 거, 이거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마리아가 얘기해 줬겠죠. 네,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강조돼요. 뭐냐면 9장서부터, 여기 누가복음 9장서부터 19장까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2페이지입니다. 약 한 35%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요거를 다뤄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 예수님 고향에서 이제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여행기,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다이렉트로 열심히 걸었으면은 한 20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여기도 들어가셔서 전도하시고 저기도 들어가서 전도하시고 하면서 보면은 초봄에서부터 늦봄까지 6월절에 입성을 하시니까 한 이 언저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8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18, 19, 20 딱 3장 다뤄요. 3장. 마가복음은 그냥 10장 하나 다뤄요. 9장 33절 조금 다루다가 딱 달랑 하나. 그런데 누가복음은 9장서부터 19장까지 장장 10장을 다뤄요. 그래서 제가 밑에 표를 만들어 왔는데, 표를 보십시오.
서막을 다룰 때도 11.47%, 굉장히 많은 비율을 여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기 사역은 35% 정도 다뤄요. 아유, 근데 목사님, 이게 순환사도 20%를 다루고 가르침과 기적도 20%를 다루네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순환사와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순환사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예수의 3년 동안의, 이건 3년 동안의 이야기고, 이거는 클라이막스라고요. 모든 성경에 이것과 이거는 20% 이상 다 있어요. 이게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얘가 2등, 늘.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1등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쫙 찾아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구조적 특징입니다. 자, 이 페이지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서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3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부터요,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한 문장이에요. 1절서부터 4절까지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딱 한 문장이에요. 우리 같이 이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거는요, 그 키케로라든가 이 그리스 로마 고대 문헌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수려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 굉장히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헬라어 그냥 조금 읽고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근데 이 그리스 말 고대 코인의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문장이 엄청나게 수려한 문장이에요. 근데 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게, 우리 중에 뭐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톤, 플레르포레모는 엔헤민 프라그마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플레르포레메논이란 말이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차서 넘쳐버리는 거예요. 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성형,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물을 뜬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 그릇인데, 폐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플레그마토는 플레로마에서 파생된 건데, 플레로마라는 말이 예수께서 자주 쓰시는 충만하다, 그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프라그마톤이라고 하는 뒤에 그 사실, 팩트라는 다른 흔한 단어고, 이 팩트, 사실인데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차고 넘치는 사실이에요. 완성된 사실이에요. 예고되었던 것이 이제는 흘러 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저는 이 한 문장 보면서 예전에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그 유세비우스는 7세기 사람이고 요세푸스는 1세기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조금 후배네요. 예수님보다 한 3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학자,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제사장 출신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나라가,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로마의 학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지방 공무원 같은 일을 하면서 평생에 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그 사람의 제사장 출신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꿰뚫고 있는 주제예요. 우리 가운데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처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비야의 반열, 이게 8번째 숫자, 순서가 8번째, 이 24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그룹인데요. 아버지는 사가랴하고 어머니는 엘리자벳이에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자벳 두 분이 나이가 많았는데 불임이었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잉태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마리아 가문으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레위, 그러니까 마리아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먼 친척인데 몇 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나이가 6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리니 당신이 아기를 임신할 겁니다. 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때 나이가 약 12.3세, 12.5세, 그러니까 12살에서 13살 사이. 어떤 사람은 16세로 보기도 하는데 당시 조혼이 유행했던 유대 풍습을 보면 약 한 13세 정도로 보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어린아이한테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임신할 거라는데 이 말은 두려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거기 한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저는 예전에 여기다가 닉네임을 붙였어요. 목숨을 건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 마리아가 찬가를 불러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에는 노래가 한 4개가 나오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늘 불려지던 노래가 마리아 찬가, 이게 마그니피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전되는 노래였어요. 우리 아리랑 부르듯이. 그리고 중세에 오면 이 가사에다가, 이 성경 구절에다가 그 올겐부터 시작해서 현악기로 해가지고 이게 찬가를 부르죠. 그레고리 찬가 안에서 마그니피카트는 마리아 찬가에 대한 곡을 붙인 거고요. 베네딕투스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축복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아까 1장 60 몇 절이었죠? 67절에서부터 그게 베네딕투스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거 우리 옛날에 새벽송 할 때 많이 했던 거. 이게 천사들 찬가인데 이거는 서원이었어요. 이거는 노래로 붙이지 않고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딱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은 뒤에 짠짜짜짜짜짠짠 하면서 이 찬가가 나오는, 그게 천사들의 찬가고요. 마지막으로 시므온,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라고 했던 소망을 품고 있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나서 찬가를 부르죠. 주께서 주의 종을 놓여 주십니다 막 하면서 그게 그 누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므온 찬가, 어린 아기 예수를 보라라고 요즘에 번역이 많이 되는 그 찬가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 게 있다. 4페이지로 가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페이지에 대한 일부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제가 4페이지 첫 문장에 써놨듯이 마태복음은 4.5%고 마가복음은 0.2%고 누가복음은 11.5%나 다루고 있다. 좀 징그럽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있네 봐야 여러분들이 숫자 외울 필요 없지만 마가복음보다 한 몇 배를 한 거예요? 한 30배를 길게 했네. 마가복음은 한 줄 딸랑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서막에 대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었는데 첫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누가는 기사체,
그러니까 누구 때에 무슨 일이 뭐 있었다 이렇게 기사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 파란색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게 당시에 그 연대를 기록하는 연대의 기준이 없었을 때는 어떤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 우리 옛날에 조선왕조 실록이나 고려사 같은 거 보면 무슨 왕 몇 년, 그리고 가끔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우리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국 왕들 뭐 누구 몇 년, 무슨 제 몇 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지금 누가가 2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 민중왕, 우리나라의 그 국가 체제도 형성되지 않던 그 시절에 누가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 시저, 케사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할 때 키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이 호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표제어로 달고 있는 거죠. 근데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요게 기가 막혀요. 처음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구레누는 몇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헌적인 발견이 최근까지 없었어요. 구레뇨가 총독을 부임하는데 이 혼란이었어요. 총독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서부터 알고 있던 문헌 중에서는 AD 7년에 총독으로 부임한 기록이 있어요. 고대 문헌에. 그런데 그때도 뭐예요? 인구조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원래 문헌에. 특히 그런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누가가 기록을 잘못했네. 구레뇨가 호적할 때란 말이야? 그러면은 AD 7년이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대왕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BC 4년에 죽은 헤롯 대왕 때 태어났다고 하면서 구레뇨가 호적할 때 7년? 이거 뭐야? 성경 믿을 만한 게 안 돼.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고대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구레뇨가 총독에 2번 임기가 있었어요. BC 4년에 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느헤미야처럼 본국 로마에 소환됐다가 BC 6년에 AD 6년에 다시 한 번 부임합니다. 2차 임기입니다. 2번 다 호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처음 한 것이라 이게 확 열린 거죠. 증거가 없어도 여러분 보존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게 맞고 내가 틀린 거예요. 이게 맞고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3000년을 보존했어요. 그 이야기를, 그 팔레스타인 땅에 바다가 갈라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 사람들.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그 합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은 바다가 아니었네. 어디라고 생각해요? 갈대였네. 갈대를 건넜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다 갈라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럼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 성경을 뒤집어 버리면 그 다음 문장이 또 모순이 생겨요. 어떻게 갈대에 이집트 병사들이 다 빠져 죽습니까? 빠져 죽었잖아요. 그들은 건넜고 이집트 군사는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들은 이성의 수준의 성경을 맞추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보존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놀라지 않겠습니까? 진도 앞바다에 갔더니 바다가 갈라지네요. 그 원리와 이 인력, 그러니까 그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그 자연 법칙과 홍해 앞바다를 갈랐던 법칙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의 평생 약 3000년 동안 바다가 갈라지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 진도 앞바다에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봤으니까. 근데 평생 3000년 동안 못 봤던 민족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구레뇨가 호적할 때 예수가 태어났다가, 그때는 바로 그레이트 헤롯이 다스리던 때다. 안 맞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문헌까지는. 근데 최근에 발견되는 고대 문서를 통해서 구레뇨의 부임이 2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누가복음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구레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계속 꼼꼼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 애초부터 사시던 동네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사셨던 걸로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 가신 걸로 되어 있어서 야, 이것도 틀렸네. 마태하고 마태하고 누가하고 틀리네. 아니요, 여러분. 누가는요, 마태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두 분이 친해요, 친해. 그러니까 이분하고 달랐으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맞추려고 하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입을 맞춰요. 근데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술이 달라도 그대로 기록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나사렛에 계셨어요. 고향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마리아는 무슨 지파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사는 민족이에요. 지파 분깃이 없다고요. 근데 요셉은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에 정착하던 레위 지파 부인과 요셉,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요셉이 정혼을 했고 호적하라고 해서 자기 고향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고, 거기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왔는데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왔어요. 이것도 틀리네요.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왜 한 사람들만 찾아와요? 마태는 그거 기록한 거고, 누가는 약자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한테 누가 물었더니 헤롯이 유다 땅 베들레헴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나리라 하는 그 미가서를 인용을 해요. 누구는요?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으니까 유대인들을. 근데 누가복음에다가 그걸 써봐요. 그리스 사람이 그걸 읽다가 이런단 말이지. 미가 누구? 이 사람 뭔데? 별을 왜 보고 어디서 찾아와? 근데 그 당시에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자들이 있었다고요. 목자들은 그 예루살렘 초원에서 밤늦도록,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여관 체크인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났죠. 그런데 한참 헤롯 들렸다가 온 그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구간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이것도 틀리네? 아니에요. 체크인 하루 못 하신 거죠. 그 다음날 집 나갈 거 아닙니까? 달새로 여관 있습니까? 방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구간 계시다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찾아왔죠. 이게 어렵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 앞뒤가 맞아요. 이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들의 경배. 그런 게 이게 세 번째 특징이죠.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예수의 어린 시절, 이게 처음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서론에서 예수님께서 8일째 되던 때에 할례를 받으셨다. 어디 올라가서 할례를 받아요? 예루살렘. 이것도 당연하죠. 애래요. 죄송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니까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근데 사가랴는 보세요. 사가랴는 할례를 예루살렘에서 안 받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집에서 받아요.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간 김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조 목사님과 베이직교회 설교를 듣다가 마침 친지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일이 됐네요. 그럼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베이직교회 와서 예배 드린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갔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이야기는 소년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다가 미아가 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며칠 머물렀죠. 근데 이 부모님도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지 몰랐다가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근데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스페셜하셔서 랍비들과 자웅을 겨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묻기도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기도 하시더라. 12살 할 수 있죠. 네. 저도 7살 땐 저 딸과 가정예배 드릴 때 서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근데 여기서 좀 특별한 얘기는 마리아가 야, 너 왜 여기 있냐 안 따라오고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은 조금 좀 간지럽긴 합니다. 주님 좀 특별하시긴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라고 마리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앞에 있고요. 자, 이제 이 준비 단계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이것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3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인데 기사체를 쓰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아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할 때 이건 태어날 때고, 이제 10년, 그로부터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우리 디베리오 황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여기 한번 끊을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 황제 다음을 이어서 2대 황제예요. 세상 용어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연도가 AD 14년서부터 37년이에요. 여러분 14년에다가 15년 15해라고 그랬죠. 15해. 더해보세요. 14년에다가 15를 더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29년. 그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의 나이가 대략 몇 세쯤 되었더라? 30살쯤 되었더라.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그러나 그 대충 이 언저리가 맞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곧 시작.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 이거는 뭐를 말합니까? 세계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째 될 때,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살 때, 그건 뭐예요? 유대 땅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그렇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 2세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로,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톨레미 가문이에요. 톨레미 가문의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이사는 모르고 또 누굽니까? 빌립이나 뭐 누구 분봉왕은 몰라도 제사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을. 티베리우스, 총독 빌라도, 또 그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루사니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사역을. 제가 이 장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헤롯, 성경에는 제가 강의 안에는 안티파스라고 가로를 해놨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는 마태복음과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하나 추론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할 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처음에 부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요. 그런데 세상 역사에 보면,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BC 4년이에요. 요때 죽었어요. 요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름이 헤롯이고 성경에는 이 사람도 헤롯이니까 자꾸 헷갈려. 이 사람도 빌립이고 이 사람도 빌립에서 자꾸 헷갈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표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살았던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은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헤롯 대왕과 말테스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자, 말테스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헤롯이 부인이 10명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5명만 놔뒀는데 일단 부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일단 분봉왕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이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켈레오스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이 사람 나와요. 마태복음에 아켈레오스가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애굽으로 피난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곧 죽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하는데, 요셉이 생각할 때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웠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켈레오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이 사람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나서 빌립, 이 사람이 이두레 이쪽을 다스려요. 그리고 뜬금없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좌표로 기록하고 있는 이 분봉왕들은요, 이 사람이에요. 갈릴리와 이쪽 페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둘의 여기 빌립 여기, 그리고 그다음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톨레미 가문의 왕인데 이 사람이 다스렸던 땅은 어디냐면 루사니아가 다스렸던 땅은 여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활동할 때의 이 초점을 맞춰 보세요. 갑자기 황제 이름 생각이 안 났어요. 티베리우스. 카메라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비춘 다음에 총독 빌라도 비춘 다음에 분봉왕들을 비추잖아요. 세 명 분봉왕을 비추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그리고 이두메, 그리고 루사니 이쪽이에요. 여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요 지역. 왜냐하면 여기가 예수님의 사역하던 지역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 안 해요. 갈릴리 지역 얘기 안 하고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켈레오만 얘기해요. 굳이 누가는 마태가 언급한 아켈레오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 마태에는 아켈레오가 나오는데 누가는 얘기가 안 나온다, 그래서 두 개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오케이.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거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헤롯 대왕이 부인이 10명 있었는데 그 중에 5명만 실었어요. 이 도리스라는 사람이 정부인. 근데 그냥 그 야인 생활할 때부터 잘 알던 부인인데, 헤롯이 원래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지도부와 친해가지고 이 유다 지역의 실권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열등감과 핸디캡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예수님 시대 때 지어놓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리고 헤롯 성전 지어놓고 제사장들을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두 번째, 정략 결혼을 해요. 혈통에 대해서 자기가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미리암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에요. 여자 이름이 미리암네라는 사람. 근데 미리암네가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헤롯이 일제시대예요. 헤롯이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핸디캡이 있으니까 조선 왕조의 공주를 뭐예요?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미리암네예요. 그러면서 자기 조왕지천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났더니 유대 지역에 또 실권자 그룹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치적으로는 하스모니안 가문의 와이프를 얻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딸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시몬, 제사장 시몬의 제사장 시몬의 딸 미리암네요. 이 사람도 미리암. 정치적인 공주, 제사장의 딸. 이 여인을 세 번째 부인으로 딱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실권을, 그러니까 처세술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가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의 괜찮은 가문의 여인을, 이 말테스라고 하는 여인을 또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로마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전까지 어느 나라가 유대를 통치했냐면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알아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황제를 하던 그 땅이 이집트인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황제로 하던 그 이집트의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그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가 진군하기 전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프톨레미 왕조 출신의 귀족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옛날에 고려 시대 때 몽골의 그 귀족들이 개경에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프톨레미 왕조의 황제 클레오파트라랑 같은 여자는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의 귀족 가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 조왕지처 빼고 일단 정치적 하스모니안가의 공주, 제사장의 딸, 사마리아 지역의 실권자의 귀족의 딸인 말테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의 귀족들을 다 정략 결혼해가지고 실권을 딱 장악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땅 있죠? 주황 이만큼 다. 이게 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헤롯이 죽고 나서 여기는 아까 아켈레오가, 여기는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는 빌립이 다스리게 하죠. 아들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까 말했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 말테스의 아들이었고, 이 아켈레오도 밑에 이 여인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주고, 또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이 필립 2세가 그 다스리게 하죠. 분봉왕을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로디아 아시죠? 이 여인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이 헤로디아가 원래 그 근친혼을 많이 해가지고 요 필립 1세의 와이프였어요. 근데 1세가 금방 요절하거든요. 죽고 나서 헤로디아가 누구한테 시집 갑니까? 안티파스한테 시집 가요. 그래서 안티파스한테 세례 요한이 네가 네 형제 이복 동생의 와이프를 이렇게 취하냐 하고 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추는 거하고 재롱잔치를 했죠. 살로메가. 그러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안티파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하나만 말해봐. 그냥 뭐 LOL 서프라이즈나 장난감 인형 좀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살로메가 딱 달라는 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 왕이 한다고 했으니까 죽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안티파스에서 죽죠. 그 다음에 여기 아그리파 1세 있죠. 요 사람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손인데 헤롯 가문에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그 야고보 사도를 처음으로 순교시킨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26장인가요? 신문 받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신문 받을 때 아그리파 왕이 와가지고 또 신문하죠. 이 아그리파는 이 아그리파입니다. 이 아그리파. 예.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아들 2세 아그리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이고 아들은 뭐 하고요? 바울을 신문하고.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죠. 벨릭스의 부인 이름이 누구였어요? 두루실라였어요.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두루실라가 꿈꾸고 와가지고 내가 꿈이 사나워요 했던 그 여자. 근데 이 두루실라가 누구예요? 그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 예. 그러니까 총독이 부임하니, 벨릭스 총독이 딱 부임하니까 아그리파 2세는 자기 여동생을 총독한테 바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읽으면서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안으로 다시 오시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표가 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기 사역에서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 구절 꼭 봐야 되는 구절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냥 강의안을 보죠. 찾기 전에. 이때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기 사역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순서가 됐죠. 일어나가지고 단 앞에 섰더니,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섰더니 성경을 맡은 자가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와서 쫙 펴요. 그게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문을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었어요. 이사야 61장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바닥에. 책상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이에요. 조명 없어요. 낮에 그 창문으로 햇볕이 쫙 들어오는 안식일 조용한 낮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앉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여 보더라. 갑자기 정막이 쫙 흐르죠. 그때 예수께서 자리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의 본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설교를 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이 본문. 사람들이 딱 일어나셔서 가장 짧은 설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8페이지.
사람들이 주목해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나사렛 취임 설교예요. Today, this scripture fulfilled in your life, in your hearing. 6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본문을 읽은 후에 유대인들은 60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읽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어떤 기운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그 청년을 주목했는데, 그 목수, 보잘것없는 그 목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Today, this scripture fulfilled in your life. 너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었다. 근데 그 응답되었단 말이 아까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던 플레로마입니다. 충만하게 완성되었다. 어떤 게 완성되었어요? 가난한 자, 눌린 자, 못 본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주빌레, 희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응답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세 번째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이게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이구 어디 갔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행기, 세 번의 여행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8페이지 가보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여행기가 길어요. 10장이나 되어 있는데 그 여행기 시작하는 게 마디가 딱 구분이 돼요. 먼저 그것만 우리 찾아보고 요약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51절 여행기가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들 볼펜 성경에 이렇게 메모하는 거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요, 누가복음 9장 51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게 바로 여행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입니다. 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실 날이. 근데 봐요, 죽으실 날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승천하실 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완성됐다고요. fulfilled,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씀 잘 안 하시고 나는 승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어디냐? 두 번째 기록이 13장 22절 찾아보세요. 13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13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 여기서 또 분명히 또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두 번째 마디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디가 어디입니까? 17장 11절 17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보세요 여러분, 10장으로 길어 보이지만 아주 묘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 여행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다 예수님 설교예요. 그 예수님 설교를 보면 다 비유 설교인데 이렇게 뻘개요. 뻘개.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중간에 딱 세 마디로 나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승천할 기약이 다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9장. 13장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13장. 17장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기는 3부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행기가 8페이지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여행기의 내용의 핵심,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중복되어 있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예언처럼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이게 이 첫 번째 여행기에 나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와요. 예. 사마리아에 전도하시고요. 거기 9페이지에 보십시오. 제자도 얘기하고요.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이 뭡니까? 일에 묶여 있잖아요. 마르다. 자기 관념에 율법사와의 대화, 율법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바알세불과의 논쟁, 무지에 묶여 있고요. 이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여행기는 뭐냐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눈을 떴으되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비유와 설교가 많아요. 10페이지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가운데 단락에 쭉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두 번째 여행기 단락에서 잃어버린 거 세 가지가 나와요. 뭐뭐 잃어버렸냐면 양을 잃어버렸고요, 동전을 잃어버렸고요, 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복음 15장을 양동탕 이렇게 외웠어요. 양동탕, 양도 잃어버리고 동전도 잃어버리고 탕자도 잃어버려요. 이 잃어버린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 동전 잃어버린 여인 비유 혹시 아세요? 그 지참금이거든요. 결혼할 때 받은 거군요. 이게 끊어져 가지고 도망갔다고요. 어디 있는지 뭐예요? 몰라요. 못 보는 자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요. 그 잃어버린 거를 찾는다고요. 아들이 도망가 버렸다고요. 도망간 거를 찾는다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겠다.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눌린 자를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 자와 눌린 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랑 보시겠습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묶인 거는 실질적으로 뭐가 나를 물리적으로 묶는 거예요. 질병, 가난, 또 무지 뭐 이런 것들 묶인 거예요.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눌린 건 뭐예요? 자기가 그냥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는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예. 아니 키가 좀 작아가지고 나는 키가 작아 묶일 수 있어요. 외모에 묶일 수 있다고요. 근데 키가 큰데도 열등감이야. 왜? 내 코가 조금 작다는 거예요. 눌린 거예요. 세상에 눌린 자들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묶인 자들이에요. 세일이나 창기나 죄인들은 묶인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눌린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 율법을 짐처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고 순환사는 거의 똑같아요. 순환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독특한 거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 마가는 안 나와요. 승천 장면이. 근데 누가복음만 나와요. 우리 그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 승천 장면 같이 읽고 오늘 누가복음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같이 한번 펴시죠. 다 같이. 여러분 제가 뒷부분은 빨리 스킵했는데 오늘 스킵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순환과 그 고난, 죽으신 부분은요 거의 똑같아요. 순환사는 7장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독특하게 나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아까 누가복음의 메시지의 주제 중에 뭐가 있었어요? 찬송.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런 말씀 아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어찌 아들이 너희들한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마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약한 자일지라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11장에 너희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누가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완성된 일이에요? 이미 경험된 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today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삶에 응답되었느니라.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응답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느니라. 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단단히 믿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